여러분들 예배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요즘에 말씀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들을 되게 많이 고백을 듣게 되고 또 그렇게 같이 나눔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렇게 말씀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그것들도 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종려주일에 이르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교회력에 따른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깨샘 그 키즈 묵상 모임을 하면 아이들이랑 요즘에 이제 고난주간 그 본문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고난주간은 뭐예요? 종려주일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짧게 알려줬는데 아이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저희들보다 이제는. 부활주일이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부활주일부터 거꾸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거꾸로 40일 계산해서 사순절. 그리고 그 바로 전주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인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은 종려주일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성금요일까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고난주간 이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주일, 다음 주가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러 이제 곧 있으면 달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붙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그 고난주간을 함께 묵상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이제 주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이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셔서 이제 그 성전을 완전 장악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끝내고 로마의 권세자들을 다 물리치고 진정한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이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이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죠. 완전히 무너지면서 예수님은 쓸쓸히 십자가에서 홀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예수님께서 보이시려고 하셨던 메시아의 모습, 그 모습의 간극이 굉장히 크게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나라와 온 민족, 온 열방의 메시아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커버하는 메시아로 오셔야만 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행동의 패턴을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역사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을 다 누르고 그리고 그것 너머에 있는 사단의 권세들, 죽음의 권세까지도 눌러야만 하는 메시아.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셔야만 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그래서 십자가의 걸음이었습니다. 역사와 시간 속에서 있는 모든 권세들, 그리고 그 역사와 시간 속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분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의와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권력은 100년이 안 되어 죽고서 사라질 그런 황제나 왕이나 그런 나라의 권력이 아니라 죽음, 그 사망 너머에 있는 사망,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통치할 수 있어야, 사망을 이기고 통치할 수 있어야, 사망을 내 발밑에 둘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권세자죠. 그게 메시아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압제 아래서 종노타고 있었던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로운 분이 불의한 이 세상에서 세상 권력에 희생된 사건이고, 부활은 불의한 죽음과 사탄이 예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말씀 안에서 이 사실들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에 이르러 진정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따라가면서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이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우리 은영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통과해 부활에 이르는 그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날들을 그 본 어게인이 그래서 하신 거죠. 예, 본 어게인. 역시 이 영성이 다릅니다. 본 어게인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네, 그런 시간들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진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의 간극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그렇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우리 모두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간극이 있어서 거기서 다 넘어져요, 사실은. 이거 내가 생각한 메시아, 우리가 내 개념에 있는 그 메시아, 그런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가르치실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런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인물인 예수님에게 확 뒤집어 씌우고 메시아는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날 예수님과 그분에 관한 그 성경의 이야기, 가르침에도 그래서 간극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보면서도 이 간극을 메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또 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이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서 이렇게 함께 자란다는 이런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가 교회 속의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속의 세상. 교회 속에 어떻게 세상이 함께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알곡, 가라지들, 그것들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활동하고 나타나는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지나서 우리가 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죽음 직전에 놓여져 있어요.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유언처럼 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 그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기고 싶었던 그 말은 무엇일까? 보면 오늘 본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도록 합니다. 잃어버리지 말라고. 무엇을요?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전제거든요. 이걸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자꾸 잃어버리게 될까? 이 사실 안에 거할 때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그냥 그 약속과 언약 안에 믿음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8가지 신적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때 알곡 안에 가라지를 같이 뿌려놓은 이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 신적 성품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었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신적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걸까요? 나는 믿어요. 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잘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신적 성품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못 가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천국에 못 가나요? 약간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주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죠. 신적 성품에 참여하기 실패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공략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경고해 주는 것이죠. 쓰러지면 안 된다고.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안 되면 너희들 천국에 못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이미 믿음이라는 토양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적 성품의 열매가 없는 자의 특징들이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이죠. 1장 8절, 9절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 함께 찾아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다. 이 바로 직전에 이제 8가지 신적 성품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맺혀져서 흡족하게 되고 우리로 주님을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없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첫 번째는 맹인 같은 자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됐다. 이미 깨끗하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맹인이에요. 맹인은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영적으로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더 멀리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은 보고 멀리 있는 것도 보아야지 진짜 시력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정말 지혜인가? 이거 지혜와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진짜 뭡니까? 멀리 볼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곳에 그 사람이 1년을 머무려고 하면 곡식을 심고 10년을 머물려고 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머물려고 하면 덕을 세우는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도 지혜자들도 멀리 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100년을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 곡식을 심는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멀리 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0년을 머물려고 하는 사람이 덕을 세우지 않고 계속 내 눈앞에 있는 곡식만 세우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열심히 재배했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누가 와서 불을 지르거나 누가 와서 수술을 해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방금 눈앞에 있었던 나의 유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모두가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지혜는 그래서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천도 보지 못했던 것이 있는 것이죠. 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럼 100년 이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100년 이후에 못 보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런 영혼이라는 관점이 없으면 그것조차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신적 성품의 열매가 없는 자의 특징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요즘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앞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행위와 위선으로 빠지는 부분들을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속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릴까요?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들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다른 생각들을 묵상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바로 본문 다음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요한과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 3명이 함께 그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부활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일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왜 이 이야기를 자꾸 꺼내서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마지막에.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장차 변화될 그것을 미리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눈으로 보았고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뭘 얘기를 하냐면 시편 2장 2편 7편에 있는 그 다윗 왕국의 왕을 세울 때 하는 대관식을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주권자로 지금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대관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베드로는 본 거죠. 보았고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베드로는 그 엄청난 영광의 사건을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는 것들을 쫓아다녀요. 뭐 기적 같은 것들, 대단한 일들을 뭐가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막 엄청 많이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이유는 그런 기적들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 13장 14절에 7장 13절 14절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계속 이 부분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낮추고 거기다 자기의 어떤 능력들, 자기 신적 계시들을 자꾸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을, 그 독국물을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거죠. 이 마태복음 17장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바로 앞 본문에 16장 마지막 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곧 십자가 치러 갈 거야, 이 이야기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앞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간극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백성들,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분명한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날 따르지 않으면 정녕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충돌하는 이야기들을 묶어서 메시아이신,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었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구원은 우리들에게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거저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거짓의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사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건을 바꿀 수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흔들도록 거짓의 씨앗을 뿌린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란을 주고 진실을 계속해서 왜곡하게 만드는 게 거짓의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들을, 이런 거짓 교사와 거짓 예언자들을 세워서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런 짓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종말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그리고 종말을 부인하니까 세상에서 누려야 할 유익한 것들을 더 많이 누리라고 계속 그렇게 그 부패한 삶의 행태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요. 종말이라는 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계속해서 왜곡해서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거짓 교사들은 첫 번째 종말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왜? 멀리 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장님이기 때문에. 맹인의 특징을 거짓 선지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종말을 없애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이미 신적 성품에서 열매들을 못 맺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애초에 그렇게 살아요. 신적 성품과는 관계없이. 종말이 없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죠? 종말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최고의 것들과 나를 기쁘게 할 것들을 만족시키는 일들만 최선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없는 거짓 교사들의 눈에는 현세적인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그걸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성경 해석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왜곡해서 제 멋대로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그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나만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이들은 대단히 그래서 교만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겸손히 받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유익하면 다 좋은 것이고 복이고 선한 게 됩니다. 절제나 인내나 경건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이들에겐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추구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적 성품의 열매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적 성품 열매와 전혀 상관없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범주,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범주로 이야기하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진 거짓 교사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 학자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연구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이 세계에 있는 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눠서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영과 육을 나눠서 이원론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육적인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하는 거니까 다 악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이 영적인 것. 그래서 자기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신비적인 지식들이 있어. 이걸 알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요즘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신비적인 내가 메시지, 말씀, 계시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 계시로 성경을 해석해 주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삶에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 맺어내는 신적 성품 8가지 열매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무신론자들에 가깝습니다. 나는 그냥 다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함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도덕적인 책임도 필요 없고 윤리적인 책임도 필요 없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책감이 들어오면 복음으로 나가는데 이들은 죄책감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이 없듯이 하나님이 없듯이 제멋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불의함도 마음껏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쾌락주의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쾌락주의자는 에피큐리언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쾌락주의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쾌락주의자들은 똑같아요. 아까는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자들은 육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이 누리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좋은 거다, 선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인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복음은 어느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요.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것을 중요하고 영적인 게 중요하니까 구약의 율법, 그런 율법에 필요한 우리에게 말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 양 극단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특정한 하나의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진리를 자기 멋대로 왜곡한 이들의 특징들이 짬뽕된 형태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적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겉으로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진정한 내 삶의 주권자,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애매하게 중간지대에서 있으면서 결국 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무신론적 세속주의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서 내가 마음껏 살고 싶어 하는 게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메시지를 향해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승혜 자매님 그 사업장에 방문했다가 옆 가게에 있는 나이 많으신 미장원에 계시는 그 한 사장님을 만났어요. 인사를 이렇게 나누다가 근데 갑자기 보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크리스찬인데 사실 특수 목회라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좀 불안하시죠? 네.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소속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부는 어디서 하셨나요? 그랬더니 공부는 제가 20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학으로 20년 동안 성경을 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고 자기가 성경을 다 해석했다고 하면서 그 풀이를 쓴 이렇게 A3 용지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쫙 붙여놨는데 막 손으로 꾹꾹 눌러서 썼어요. 창세기부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아지 한국교회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러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하고 목회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을 엄청 받아야 될 자들이고 이런 이제 막 하시는 거여서 그래서 인사만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말 더 이상 섞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 이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또 이제 엄청 혼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빨리 나오려고. 근데 사장님 너무 좋은 일 하시고 너무 좋은데 제가 복음은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각인시켜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깨달은 말대로 배우도록 가르치고 하는 게 이게 이단이고 이게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돌아오시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숨겨진 7천의 용사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7천 명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을 더 많이 나누시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될게요? 갑자기 눈이 횟가닥대면서 막 방언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말을 막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여종이 하는 말을 안 듣고 막 그러면서 막 방언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무서웠을 것 같은데 계속 그냥 한 2, 3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님이 앉아있는데, 미장원에서.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화도 나고 나중에는 또 너무 긍휼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딱 이 타이밍에 이런 사례를 눈앞에서 보도록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속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분별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은,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신적 성품 8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했지. 언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여종의 말을 함부로 거역하냐며 목사에게 말하는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어디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자기가 보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가 또 상처를 받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왜곡된 말씀 해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가 진짜 영적인 것들이 그냥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거짓된 영은 교활해요. 굉장히 더럽고 음흉하고 칙칙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자꾸 숨겨요. 가게도 박으면 굉장히 칙칙하고 그래요. 어두워요. 하나님의 영은 두렵지만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따뜻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친절한 영이십니다. 진리와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그러한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한 단계 더 발전되고 더 업그레이드돼 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삶의 형태를 계속 퍼뜨리는 것도 있지만 그걸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하잖아요. 직통 계시 대놓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거기에 또 미혹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자신에게만 직통으로 계시되어 주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신비주의, 나만 알고 있는 비밀한 것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옛날에 처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의 뿌리예요. 다 그런 계보들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막 마술과 기적 같은 것을 보이고, 이런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 이단 같은 자들에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신이 아예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이단만.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가셨는데 그 나머지 이루어야 할 것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 이걸 다 짬뽕해서 계시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한 걸 내가 다 하고, 뭐 이만희 같은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예. 근데 이만희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 그랬을 때 표정이 바뀌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아니죠. 이만희 같은 애들이 다 그런 애들입니다. 이런 교주들이 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암달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이단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더럽히는 그런 이들입니다. 대놓고 성경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요즘에는 인문학, 철학, 과학, 인본주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들로 성경을 계속 그런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래서 가장 큰 작전은 성경을 보는 관점을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이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이에요. 성경을 조금만 비틀어요. 조금만. 다 비틀면 티가 나니까 아주 조금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이거 질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아담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하셨어. 근데 먹으면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교묘한 그 거짓 씨앗에 같이 섞여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거 따가지고 공놀이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 공놀이하고 뭐 족구를 하든지 아니면 갈아가지고 피부에 바르든지 뭐 그것도 먹는 건가?
네. 안 되죠. 네. 아무튼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조금씩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희석시키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죄악인 것이죠. 잘못인 것이죠. 우리 편에서,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우리 편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토대 위에 서 있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직통계시가 필요합니까?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구원 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다른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렇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냐면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 밖에 있는 대상과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 그러니까 사물을 대할 때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연필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일기를 쓰려면 펜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펜과 관계를 맺으면 펜은 나의 필요에 의해 그냥 잠깐 필요할 때만 쓰고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나와 그것의 관계는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맺는 사람이 있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만. 갖다 쓰고 내 필요 없으면 그냥 갖다 방치해 놓는. 그런데 이런 관계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날 때 너와 함께 대화 나누고 사귐을 갖고 아는 것이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도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면만 필요합니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할 태도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게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과학적인 사실, 내가 인문학적인 사실, 내가 지성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경험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두 번째에 머물러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아니면 첫 번째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최영선 교수님이 이런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개구리 비유예요. 개구리 비유. 개구리와 관계를 맺어요. 개구리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 개구리 배를 갈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도 꺼내고 콩팥도 꺼내고 아 얘가 이런 게 있구나. 다리도 꺼내고 얘는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하고 해부해 보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식은 개구리가 죽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은 방식은 개구리를 길러보는 겁니다. 개구리가 어떤 것을 먹고 개구리가 어떻게 그럼 개구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개구리를 대하듯이 성경을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많이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관계를 그렇게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분은 옳고 나는 틀리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내어드리는 관계. 이게 거짓 선지자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네, 아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던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이해되어야만 합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빛의 이 말씀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두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두운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비추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비추시고 나를 해석해 주시고 내가 개구리 해부하듯이 이걸 해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죠? 마치 환자가 의사 앞에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가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이 빛의 말씀이 어둠인 나를 비추시고 나를 보이실 때 내가 그거에 정직하게 반응해 나가는 것. 그게 나를 다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내 안에 신적 성품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내가 내 지성으로, 내 이해로, 과학적인 어떤 사실로, 인문학적인 어떤 해석으로 성경을 해부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떠올라 말씀이 해석될 때까지, 그 방식으로 해석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행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고요. 170명이 넘는 연예인들이 여기에 동참했고요. 유명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사칭해서 SNS에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막 리딩방 뭐 이런 거 투자 이거 해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도 자기가 쌓아왔었던 명성들을 막 그렇게 사기를 당해서 이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연예인이 오픈 채팅방에 내가 들어가 봤더니 나는 여기 있는데 나야 행세를 하고 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나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방에서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이제 다 나왔죠? 이미 나왔고, 이 딥페이크 기술이라고요. 내 얼굴이 그대로 동영상에서 내가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대로 찍혀서 이제 송출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그걸. 너무 실제와 동일해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기술이, 이 시대가 거짓과 혼돈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혼돈과 혼란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도 있지만 시대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딸이 납치됐다고 저한테 영상통화로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경찰도 돈을 많이 뜯겨는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 얼굴과 목소리가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근데요, 수아랑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아야, 만약에 아빠가 그 전화를 받으면 딱 한 가지만 질문할게. 너 밤에 잠자기 전에 아빠랑 뭐해? 그 비밀한 약속 있잖아요. 비밀한 약속. 그거는 흉내 못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와 내가 너와 함께 교제를 했을 때 깊이 너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 하나. 그것이 나와 너의 관계, 또 우리 안의 관계에 있었던 그 혼란과 혼돈, 거짓의 씨앗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가고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지켜주는 무엇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약속 있지.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혼돈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 안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나를 절대 그 어떤 혼돈도 그 어떤 거짓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위에 서는 것. 그것이 거짓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십시오.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시고 더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 사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지나가는 자들이 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주님의 그 깊은 친절과 사귐 속에, 그 사랑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